할렐루야. 아멘. 4월 23일 목요일 말씀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의 말씀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함께 읽는 것은 좀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네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네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12절과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서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6, 17, 18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네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네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덜어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 하 20장을 마지막으로 18장, 19장, 20장에 걸쳐 소개되었던 히스기야의 스토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이사야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죽게 되었으니까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해라. 넌 다시 회복되지 못할 거야 라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을 히스기야가 듣고 나자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여기서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세상으로부터 고개를 돌렸다는 뜻이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세상에 의슈를 더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벽으로 고개를 돌려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뭘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온전한 마음으로 제가 순종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울어보셨습니까? 기도하면서 언제 눈물이 나오던가요? 정말 간절할 때, 정말 답답할 때,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한 번도 울어본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기도 응답을 두 가지로 하고 있으신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약속을 하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 기도 응답하셨나 하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 주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18장 19장을 봤을 때 히스기야 이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정복 전쟁 때문에 그 침략 때문에 그 위협 때문에 많은 위기에 처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시리아의 손으로부터 구해주고 보호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의 병이 낫게 되는데요. 히스기야 병이 여러분 어떻게 나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백성들, 신하들을 통해서 히스기야 병에 무화과 반죽을 붙였대요.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붙여서 그 죽을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과적 병이 아니라 외과적인 병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약속을 듣고 나서 그리고 병이 낫게 되는데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스토리를 보면 이 장면을 보면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구해줬더니 이제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구해줬다 그러면 믿으면 되지 라고 보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히스기야는 그만큼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이런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아마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벽 보고 통곡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증거를 보여주죠. 그때는 시계를 해시계로 봤다고 그래요. 근데 그 증거로 해시계가 10도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 증거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증거를 얻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로 히스기야는 15년 생명 연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아시리아로부터 보호받게 되지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막 지냈는데 마치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감격과 감동을 느꼈던 그 느낌과 이 히스기야의 감사의 감동 또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 히스기야가 아프다라는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장면에서 바빌로니아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에게 친서와 예물을 보내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바빌로니아로부터 친서와 예물을 받았더니 히스기야가 너무 기쁜 것입니다. 이 사절단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 그리고 무기고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에 있는 모든 것,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스기야는 바빌로니아라는 그 사절단에게 자신의 군사력을 다 오픈한 거예요. 군사 기밀까지 다 보여준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경제 상황도 다 보여줬는데 부채며 사업적인 기밀이며 뭐 우리 설비며 우리 다음에 아이템은 무엇이며 이 모든 경제력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오픈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났더니 이사야가 찾아와서 히스기야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뭘 보고 갔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마 이때만 해도 해맑게 대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0장 17절과 18절 말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시작.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네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네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덜어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되고 모든 것을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플 때 바빌로니아에서 왜 친서와 예물을 보냈겠습니까? 순수하게 히스기야가 걱정돼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아시리아가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 연합을 형성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동맹 좀 먹어보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적이 될 수도 있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니까 반가워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오픈한 것이죠. 우리가 이 정도가 있다, 우리가 이 정도의 국력이 있다, 우리 같이 한번 잘 해보자, 이랬던 것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연장받고 아시리아로부터 보호하고 구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믿고 있었다면 지금 이 히스기야의 행동은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본받을 것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한 사람에게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입만 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과 자기 신앙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간증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같이 읽었지요? 첫 번째로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진실해 보일 수 있죠.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기도했는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적당히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하나?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기도했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선한 일을 하는 것, 남이 보기에는 참 선하게 사는 것 같고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때로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 생명을 걸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아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보이기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 보기에 그냥 적당히 선한 것이 아니라, 그냥 착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뭐였냐 하면, 이런 건 본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히스기야는 바빌로니아에서 사절단이 오자 들떴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딱 오게 되니까 히스기야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약속이 아니라 현실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이성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군사력, 경제력, 자신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줬죠. 그것은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속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났다, 내가 이만큼 부강하다라는 과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아직 가시지 않은 수요일 이 아침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은혜 뒤에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내가 이룬 승리처럼 도취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들뜨지 말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히스기야, 이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과 본받지 말아야 할 것 양면을 깨닫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본받을 게 참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맹신하지는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참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분을 결코 업신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건 좀 잘하고 있어, 이거 좀 본받을 만하지 라고 교만하지 말고, 나는 왜 이럴까, 난 본받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라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 부활의 감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이 수요일 아침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기적과 승리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 역사에 초점을 맞춰서 잠잠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전하게 순종하고 또 선한 일을 한 것 그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보았더니 미에만 수련회를 한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두라스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수련회가 아니라, 또 그들만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 미시간의 행복한 만남 수련회 그리고 온두라스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말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를 본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진실함 그리고 그 온전한 순종 그리고 선한 일을 행했던 것 기억해 달라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와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온전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 이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는, 또 자신을 과시하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명 그리고 그 감동, 그 감격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행복한 만남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행복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며, 한 사람의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두라스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팀의 선교가 아니라 교회의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간 것을 주님 앞에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던 것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모든 재직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시간에 행복한 만남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미행만 수련회가 미행만 팀만의 행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온 교회가 한 사람의 하나의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미시간의 행복한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모두 기도하며 이 수련회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두라스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교팀만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애쓰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 교회가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